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 가운데 3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말씀 제목은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입니다.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15년에서 20년 후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세계복음화는 25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80세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로 피해가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금방이 아니라 할아버지 될 때까지, 노인 될 때까지, 그러다가 80세에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다니까요. 그죠? 다윗도 시간이 많이 지나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바울은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세계복음화 사실 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됐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국교가 됐다니까요. 그죠? 윤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0세 때, 모세가 80세 때 된 거냐? 초대교회 250년 후에 그때 응답이 온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응답은 시작된 거다.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죠?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80, 다윗이 15년, 20년 시간 지난 후 나타난 건, 우리가 보이는 건, 우리에게 보이는 건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쉬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멈추어 계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30살 때 됐지만 노예 때는, 제수로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노예 제수 이전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별, 볏짚달이 절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또 그 이전입니다. 영세전이라니까요. 그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말씀 속에 고난 속에서 응답, 환난 가운데 응답, 어려움 가운데, 사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꼭 뭐 어려울 때만 응답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 좋을 때든 또 당장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어제 오늘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느낄 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먼저 심겨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대입니다. 이것을 진짜 한다면, 언제 말씀드린 그것을 진짜 본다면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후대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죠?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겠지만 사실 언제 될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것이라 10년 후, 20년 후 훨씬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나가야죠. 그죠?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좀 더디게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에는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건축가들도, 큰 건물 짓는 사람들도 그래서 기초를 엄청 튼튼하게 한다는데, 그죠? 크게 짓고 높이 지을수록 튼튼하게 한다는데, 세계보고만은 초가집입니까? 저 시골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그죠? 그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후대입니다. 그죠?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은 평생 지속됩니다. 랩런트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선진국 아이들의 40%가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후진국의 아이들은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특히 비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대 속에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여름 때, 방학 때 중요한 훈련의 시간들도 있지만 수련회도 많고 그렇죠. 어느 훈련이든 어느 수련회든 안 중요하겠냐마는, 특히 아이들 어릴 때, 태어날 때 메시지를 보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때가 사실은 다다. 그때 뭐 노는 것 같고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고, 그래도 그때 잠깐 흘려 들어가는 거, 그거 각인되면, 그게 박히면 평생 남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힘들다. 그죠? 그거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나이별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모세처럼 나이 들었어도, 할아버지 되었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지만, 가능한 어릴 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죠? 요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태영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요. 태영아 때 뭐 하면은, 태영아 예배를 하면 부흥이 막 일어나거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다 필요하지만, 특히 어릴 때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죠? 시작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에게 많은 것 전달하고 심어야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만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더더욱 하나님 아는 이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쭉 보면 쉽게 바뀌지 않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 오래될수록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격, 습관, 알게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제대로 된 걸 심어야 됩니다. 내 생각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이, 전달해야 될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받게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통해 300%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래서 유 목사님은 5가지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그게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그죠? 영세전이라 그러면 모든 게 사실은 끝난 거라니까요. 영세전은 사탄막이 있기 전부터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영세전으로 뭐 끝나냐? 그게 다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거는 문제될 게 없지만
오늘 가운데도 역사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스탄마귀를 굴복시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또 오십니다. 재림주 심판주로 서신다니까요. 영세전이 다가 아니라 영원까지 그래서 재림주 심판주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 영세전, 영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게 사실은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성경책 속에 그리스도 말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쓰는 그 그리스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학교의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되고 착한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라니까요. 한계 있다니까요. 그죠?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릴 때는 어른이 대단한 줄 알고 부모면 엄청 크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면 클수록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게 있다면 문제, 사건, 어려움,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많은 정신문제 겪고 있는 이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속에 사는 이들 알고 보면 말은 복음이라 하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 속에 있다니까요. 염려 속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안 보여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닥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피하냐? 어떻게 넘어서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비밀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이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답을 내야 되고 이 답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다 겪고 나서 인생 다 끝날 때 그때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맞지만 그때는 늦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 내고 결론부터 나고 그 비밀을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새신자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기도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배경은 세절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 내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며 우리를 보좌와 통하는 체질이 되게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기도가 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다투어야 한다니까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뺏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도 시작하시고 그 일의 과정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비밀 어떻게 누리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인이니까 주일은 교회 와야 되고 수요일 날은 또 수요 예배 있으니까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단을 쌌습니다. 그죠? 이번 주 오는 23일 또 우리가 말씀 받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중요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죠? 기도가 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미리 응답받고 미리 답을 가지고 미리 보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안 보이면 안 가면 됩니다.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갑니까? 틀린 길 가려고 갑니까?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억지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보면 그 답을 미리 가지고 갔다니까요. 바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게 그냥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은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우리 아이들 보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힘이 없죠. 그러니 다 빼앗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르겠단다니까요. 당연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만져집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로 만날 수 있습니까? 뭐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와 업이 300%가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후대가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도우는 자로, 일구를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파송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300% 누리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응답의 완전성 무슨 얘기냐? 이 비밀을 알면 앞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또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응답이 꼭 부자 되는 것 그게 응답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되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 아니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80세지만 사실은 응답의 그 시작은 이미 예전부터 그 시작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 바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도 다 마찬가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응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있으니 세계복음화 속에 갖고 있으니 비가
바람이 몰아쳐도 비가 내려도 이것도 응답이고 태풍이 불어도 응답이고 천둥 번개 있어도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좋은 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은 완전한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응답이니까. 모든 것 속에 사실은 다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삼세한 마리도 그냥 거꾸로 들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이걸 알고 보면 모든 만남도, 모든 사건도, 모든 일도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 생각을 품기 이전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걸 찾게 된다니까요. 그죠? 어제도 잠시 메시지 속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까지 생깁니다. 그죠?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제가 알고 있는 이들 중에도 우리가 또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또 방화토에 세워지는 해륜 유치원, 그 고해륜 랩런트 사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이름 모르겠지만 임마누엘 교회 그 어린 아이 정신병자가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필이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그 기준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딴짓한 것도 아닌데,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도 그 일들은 일어납니다. 뭐 어떤 목사님 암 걸렸다 하고, 그것도 말기라 하고, 아픈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죠? 그건 응답 아닙니까?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꼭 나아야지만, 꼭 부자 돼야지만, 꼭 성공해야지만 응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도 응답인 줄 알아야 응답이 완전성이라니까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부족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안 보이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뿐이고 집어보면 답을 못 찾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237 아이들에게 우리와의 만남은 첫 번째 기회이자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 또 평생 남을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꼭 237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보내기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또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농담 따먹게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어색하게 이렇게 뭐 분위기 잡다가 좀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좀 알아지겠지, 사귀어지겠지, 어색함이 좀 가시겠지, 그러면서 일단은 이거는 서로 좀 탐색하는 시간, 그렇게 갔다가 헤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과 기도, 사명을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 후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인생 길게 살지 않았지만 쭉 돌아보면 예전엔 진짜 가깝고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같이 있다가 오랫동안 지금 만나지 않고 만날 일도 없고 많다니까요.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잊혀지고 지워진 이들도 많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어디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얼마 전에도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의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부고장이 왔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는 어울리고 부산에서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저하고 사실 저는 어디오학 의사 이런 거 거리 관계가 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깝게 지냈다니까요. 매 어울리고 그죠? 좀 생각해 보니까 못 만난 지가 10년이 훨씬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합천에 있고 그분들은 아직 부산에 있고 갈 일도 없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지만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이 사실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무리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있고 평생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부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지만 우리가 이걸 안다면 무엇 심어야 되느냐? 다른 거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부터 복음부터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 꼭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나이가 되어서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가르친다고 가르쳐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본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복음이 기도가 사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우리였겠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계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